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쫓겨날 때가 20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의식주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지방에 나는 나발이라는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목축한 짐승이나 농사지은 곡식들을 도적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린 우두머리가 특정한 지역을 지켜주고 양털을 깎을 때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사람을 10명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600명의 가족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명이 가져오는 음식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나발은 음식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 먹을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순간순간에는 부족한 것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의 패부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견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식물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나지만 유한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삶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견고한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들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이 혹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주셨고 자기 뒤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도 하나님께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 계속 주님을 믿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가장 복 있게 사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기보다는 더 나은 삶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무게와 신앙의 반항으로 비틀거리기도 해도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외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한평생 주님께 매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 사랑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 분량의 믿음의 색조기 한 장을 정성스럽게 붙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